우리나라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생각은 가능하면 이 속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 싶어요.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을 사용될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 정말? 진짜 그 사람이 누굴까?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속담이 우리 삶에 사용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 속담에 걸맞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더니 저 사람이 네, 일부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이 속담조차 까문 사람이죠. 또 누가 있겠어요?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저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20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만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도? 솔로몬이라 그러지요. 그랬던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는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120년을 잘 가다가 갑자기 남북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도록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결국은 북쪽은 약 200년 만에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고 남쪽은 거기서 150년 더 끌고 가다가 결국 남유다도 35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든 원흉이 솔로몬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다 끓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며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통설교 6번째 마음과 지혜의 주제로 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솔로몬은 인생의 전반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 그런 그가 도대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큰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솔로몬. 자,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 인생의 키워드, 그 인생을 딱 규정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지혜. 자, 그 다음 또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요. 솔로몬은 그럼 지혜 빼면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시체입니까? 다 끝입니까? 솔로몬의 인생, 네, 성전 건축, 그것도 있지요. 여자,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지혜 못지않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잘했나?
솔로몬은 정말 기도왕입니다. 그가 일천 번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타나셨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습니다. 야, 참 하나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진짜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처럼 지혜와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규정하면서 대단한 인생을 출발했는데 20세의 왕이 되면서부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자,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유언에서 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천년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한 정말 탁월한 인생인데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그 말씀 9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지금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 대장부 되라. 인생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말고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모세가 너에게 남겨준 모세 오경을 배우고 익히고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리라. 와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다윗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죽음이 가까이 온 순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럴 때에 내뱉는 마지막 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가 이 유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 계승을 위해 마지막 힘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솔로몬에게 신앙 계승을 얼마나 철저히 잘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붙여서 탁월한 신앙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요. 그럴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말하는 성실한 마음, 공의의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년 모범을 보인 다윗은 자신의 삶을 아들이 송두리째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삶으로의.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성실한 마음, 공의의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천년모범의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 비결을 여기서 완전히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나이 20살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20살 되기 전쯤에 그저 영어 단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외우면 야, 너 훌륭하다. 20살 즈음에 내 자식이 남들이 풀지 못하는 수학 공식을 풀면 야, 넌 남달라.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문장력이 뛰어나면 야, 너 뭐가 돼도 돼. 라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인정하며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20살 되기 전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삶을 보며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이처럼 왕위를 이어갈 나 같은 인생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20살 되기 전에. 더구나 솔로몬은 신앙의 핵심인 이 기도를 20살 전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알려면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해 보면 제대로 기도하여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은 내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요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며 내 온 몸으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 온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힘에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7가지의 그 기도는 너무너무 탁월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마치고 거기 함께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3가지의 기도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인생의 키워드가 지혜 못지않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이방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 아닌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아이가 20살 전에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20살 전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런 의식주나 구하는 그런 시시한 생을 사는 자녀가 아니라 적어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내가 일꾼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 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갓난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판결을 내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둘입니다. 둘 모두 자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아무도 제대로 판결을 못했어요. 결국 이 재판이 솔로몬까지 올라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칼 가지고 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한 여인은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말로써. 그가 볼 때에 저 20살 왕, 저 왕 속이는 건 그저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똑같이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40년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신앙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로 이 두 여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칼 가지고 와. 사람들의 이 말만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이건 소리입니다. 파동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진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오직 혀끝에서 나오는 이 소리로 된 말만 듣습니다. 그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나 공동체, 그곳은 항상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로 된 말만 들으니 듣는 자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니 진실은 더욱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자를 우리는 포커페이스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포커페이스. 그건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음과 말이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포크페이스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찾아낸 듯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는 여인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지금 꿰뚫렸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요. 둘로 나누어 주세요.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인 것도 안 되게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제대로 된 판단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 실력이 탁월한 자가 할 수 있겠어요? 영어 실력이 탁월한 자가 해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얘야, 어두육미라고 하지 않냐? 나는 꼬리와 대가리만 먹을 테니 너 몸뚱이 먹으렴.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소리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대부분 어릴 때는 다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요, 그물은 맛있는 꼬리와 대가리는 어머님 드세요.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보고 부모가 되면 그때 말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깨닫습니다. 아무래도 생선은 여러분 대가리가 아니고 배 쪽이 맛있습니다. 이 등 쪽이 아니고요. 생선은 왜냐하면 배 부분에 내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운동을 합니다. 생선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이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신축과 이완, 이 운동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배 부분에 있는 살이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좀 거기 내장이 있어서 시커먼 무엇이 묻어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이 재판의 현장에서 친어머니가 외쳤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명을 위해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내 품에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품에서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 악한 여인의 품에 자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은 살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좀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하다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면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위해서 그 무엇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과 이것을 동시에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욕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짜 생명이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하다라고 믿는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로는 믿음이 최고요, 생명이 최고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그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아닙니다. 아직 덜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다급한 순간에 가면 생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덜 답답했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덜 답답했어. 좀 답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이 이 믿음을 뒤로 미니까. 나이 20세 청년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소름꽃 치는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너는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부를 구하지도 않았다. 너는 원수에 대한 복수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송사를 위한 지혜를 구하였구나. 오늘 20세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 이것들 아닙니까? 장수, 잘 먹고 건강하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혹 20세 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부를 구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도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복수. 솔로몬은 그 왕자들이 많은 중에 자기가 아버지 뒤를 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원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왕자들이. 그런데 자기가 대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때 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절호의 기회지요. 하나님 뭘 줄고? 네, 원수들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억울한 자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굴에 인생의 억울한 자들 6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죽을 지경인데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들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보다 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나 몰려들었는데도 다윗은 다 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솔로몬의 그 기도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의 나눔이 있는 나라, 이웃과 이웃의,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화평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다윗은 20살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제대로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5세부터 20세까지 그 15년 기간 동안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의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보세요. 남들보다 건강하면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재산이 많으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넓은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결국은 아버지가 꿈꾸었던, 아버지가 씨앗을 뿌렸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적인 기도와 그 기도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진 자가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뿌리지 아니하고도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도 한번 기도해서 이런 열매를 딱 거두려고 합니다. 한날 저녁 기도해서 이런 열매를.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과 수고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원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이 농부처럼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땀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저녁 딱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다윗이 씨를 뿌리고 한평생 동안 그는 땀과 수고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거둘 수 없었으나 그 아들이 그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거둘 때에 놀랍게도 그 솔로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기도가 훈련이 되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인생이 전반기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반기에 화려한 인생인데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 솔로몬이 접어들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가을이 되면, 지금 가을이지요. 지금 종종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우리 남자분들 그런 이야기 좀 안 듣습니까? 가을 타는 남자들. 이 남자들은 가을에 좀, 가을을 탄다고 그러죠. 이 사춘기에 흔들리는 이 남자들의 마음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인생 후반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솔로몬에 대한 그런 뼈아픈 마음이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것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솔로몬의 마음, 흔들리는 남자들의 마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양들의 소유인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쌌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제사장적인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도 크게 지어보고 과원도 많이 심어보고 연못도 파보고 종들도 많이 둬보고 보배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처첩들을 많이 둬보고 흔들리는 이 다윗의 마음, 그전에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신앙의 성공 원리에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병마 앞에서 흔들려 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했던 왕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자 앞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은금 앞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흔들리는 마음, 섹스에 흔들리는 마음, 명예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유혹에 솔로몬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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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20살 시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고정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말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만 말을 던집니다. 내 영혼아, 쉬고 즐거워하자. 모든 것을 누리자. 자기의 마음에 이런 유혹의 말을 던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의 후반전을 마감할 때, 인생의 황혼기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나이가 좀 들면 신앙이 들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신앙이 없던 것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갑니다. 삶이.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국가로부터 돈도 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달려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처럼 달려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도 더 크게 짓고 연못도 파고 나무도 심고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은 그 인생에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자기 인생을 즐거워하게 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후반전은 다 헛되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떤가? 솔로몬은 왕이니까 병마를 금해야 되고, 왕이니까 여자를 금해야 되고,
왕이니까 은금을 금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는 왕이었으니 돈, 섹스, 권력의 유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와는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런 죄의 유혹 앞에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인생의 가장 평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은 왕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병마, 여자, 은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조심하면 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아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는 그자야말로 인생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송두리째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20세가 되기 전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한평생의 신앙 성공의 비결은 이것이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솔로몬처럼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외치는 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간다고요? 젊을 때 건강하다고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 가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나를 낳았어. 교회 안에서 나를 키웠는데 내 인생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다니.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20세 되기 전. 이렇게 하니까 어제 토요일 날 구역자 모임에서 우리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 20세 다 지났고요. 우리 구역에 다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20세가 안 되면 30세. 30세 안 되면 40세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을 불러 얘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내가 사과한다. 솔직히 사과해야죠. 부모 노릇 못했으니까. 그럴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얘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배워야 한단다. 그리고 그것을 너 자식에게 가르쳐 주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성경 한 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읽음으로, 들음으로, 공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한평생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